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럼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발걸음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온 많은 초청받으신 분들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 더욱더 넘치게 나타내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있사오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의 A와 B씨가 되는 정말 중요한 의미 있는 선택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드립니다. 대학에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 듣는 것을 선택 과목이라고 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목을 들어야지만,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을 필수 과목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피할 수 없는 필수 과목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이상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죽음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만나는 필수 과목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내가 죽음이란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가서 전쟁이나 또 질병이나 또 기근이나 또 사고나 질병, 이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왜 이토록 갈등과 다툼이 있고, 왜 이토록 나뉘어짐과 부서짐이 있고, 왜 이토록 깨어짐과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들을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하지 않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육신적 죽음이 끝나면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며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운명, 우리의 본래 출발점이 어디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대로 다른 모든 동물에는 없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우연히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우리 얼굴을 예로 들어볼까요? 코를 보십시오. 얼마나 코가 기가 막힙니까? 중간에 딱 버텨서 중심을 잡잖아요. 코가 거꾸로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이 쏟아지거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콧구멍으로 물이 다 들어가서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또요, 눈썹 보십시오. 저는 아직도 눈썹이 세로로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진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로로 눈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로로 생겼기 때문에 땀이나 비가 이마를 타고 흐를 때 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잘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존재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고, 직접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사람, 그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교제를 하면서 영적인 긴밀한 미로의 시간들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삶의 의미를 아는 방법이고 삶의 가치와 행복을 아는 방법인데, 어느 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우리가 스스로 살겠다고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교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던 거죠.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없이 인생을 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귄 영적 교제가 끊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것을 바로 죽음, 사망이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적 교제의 단절,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졌음을 성경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 속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죽음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자 그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결과 우리에게 영적 교제의 단절, 사망, 죽음이 오게 된 거죠. 말을 바꾸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왜요? 죄의 대가,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그런데 죽음의 이유가 죄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성경은 또한 죽으면 인생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마지막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죄로 인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 육체적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경 19기서 말씀해 보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육체적 죽음을 말하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인데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보면요. 사람이 죽는데 다 육신적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죽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죄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심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 둘 중 하나를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요,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아무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운명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몇 가지가 있는데 허무감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쟁과 다툼과 질병 등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흔히 죄라고 생각하면 어떤 도둑질하는 것, 어떤 거짓말하는 것, 어떤 남을 해코지하는 것, 남을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죄죠. 그러면 그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평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 없이 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엄격하게 죄를 말하기를 그러한 현상들은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죄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죄인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 그것이 무엇이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맺히는 죄의 성품, 죄의 열매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시도하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기울입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뭡니까? 먼저는 인간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그리고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물론 인간의 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동물보다 뛰어납니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연장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혜가 우리가 만물의 영장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지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5분 후에 10분 이후 내일의 일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만큼 지혜는 한계가 분명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민족의 아픔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의 비극은 우리 모두가 정말 아파하며 통회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이 설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과 5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차마 꿈에도 생각지는 못했을 겁니다. 들뜬 마음으로 수행여행에 나서서 제주도에 가서 정말 들뜬 마음으로 여행할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을 하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불과 몇 초 몇 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유한한 한계가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어떤 방법을 동원합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실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무엇이 악입니까? 선과 악은 항상 공존하는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라고 해당되는 문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 생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준이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나라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그 장소에 가면 그대로 다 찾을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고가품의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남의 물건을 절대로 가져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선한 나라입니까? 또요, 차를 탈 때 우리는 차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차를 탈 때도 차표 검사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의 양심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한 나라 스위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가장 더운 돈, 가장 구린 돈이 모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위스 아닙니까? 스위스라고요. 인간은 선에 대해서 모순된 존재라는 것. 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이면 뒤에는 악한 모습이 반드시 공존한다는 것. 선한 사람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한 일, 선한 일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율법,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 자기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 윤리, 양심을 따라 살 때 참된 구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양심 중요합니다. 도덕 중요합니다.
윤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지침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어떤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정말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온전히 잘 지킴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역할의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서 어떤 잘못된 길로 가는 브레이크 역할을 얼마든지 하지만 그 행동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10번, 100번 반복해 보십시오. 양심은 마모돼서 자연스럽게 그 행동들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온전히 지킬 만한 그런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떠한 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00% 완전한 도덕, 윤리,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의 의미로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대신 그 육체는, 양심은, 도덕은, 윤리는 우리가 죄임을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양심, 어떤 도덕, 어떤 윤리, 어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모든 종교가 어떤 인정받는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본인이 정말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얼마나 많은 속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과 분노가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도덕, 윤리, 양심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는 온전한 길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시도하게 되어지는데 그 노력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혜, 또요 선한 행실, 어떤 종교적 노력, 율법과 도덕, 또 윤리, 양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 역할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까? 구원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 이곳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 죽음과 심판, 그리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원될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런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성경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의인들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죄 가득한 상태인 우리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만큼 사랑하셨냐 하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내어 죽으심으로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까지 그만큼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곧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신 죄 사함의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이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우리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그 심판이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그 결과 세 번째 약속,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이 세 가지 약속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듣는다, 복음을 듣는다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 죽는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사망에서 깨어날 수 없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고 낙담과 좌절과 싸움과 다툼이 찾아오는구나. 이 죄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삶으로 인간의 모든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구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해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구속받지 않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그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필요함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오네 벌써, 듣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말을 쓰죠.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행동, 그분의 삶, 그분의 말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영접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여기 문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이 스스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을 지금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죄의 문제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마음의 문을 예수님 향해서 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 밖에 누가 오면, 집 밖에서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서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것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새 삶을 위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라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 모셔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나에게 구원 주신, 나에게 영생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내가 믿는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복음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한다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이 기도문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문을 조금씩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음을 담아서 진지한 고백으로 이 기도문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든 작은 소리로 하든 마음의 중심을 담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하도록 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겠죠. 네. 여러분은 이제 그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또다시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또다시 예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떠난다고요? 아닙니다. 부모가 절대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간에 자식을 놓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혹 주님 마음 아프게 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는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제가 끊어질 수는 있지만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겁니다. 구원의 길은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런 조그만 설문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더 좋은 모임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름을 써주시고요. 아래의 질문에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런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이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기록해 주시고요. 일단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신 분, 같이 오신 인도자에게 제출해 주신 분에 가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써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써주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처음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잠깐 좀 동영상으로 저희 교회 한번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교인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5월 어버이 주일은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과 선물을 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축하 케이크도 준비하고 모든 성도가 감사의 마음으로 어버이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7월 8월에는 유치부와 초등부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수련회를 2박 3일간 합니다. 이 여름 행사를 통해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다락방 방학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8월 초 무더운 여름철에 남전도의 주관 아래 시원한 곳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학예 야외를 갑니다. 출nhập 하며 물놀이도 지키는 야외입니다. 강북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가 남자, 여자, 제사반 훈련을 1년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성신도를 동역자로 세워갑니다. 훈련 기간 동안 성경을 배우는 과정에 주방 공단, 교회 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도 함께합니다. 훈련과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며 수료식을 거행합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며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성도들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며 다락방별로 별표회를 갖습니다. 마지막 주일은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며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는 축제의 날입니다. 11월 초 늦가을엔 사성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를 통해 싸고 좋은 물건을
시간을 함께합니다. 매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은 송년회를 갖습니다. 모든 성도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다락방별로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각 기간대학 즐거운 인물들을 하며 참여한 모든 분들과 풍성한 선물도 나눕니다. 새해 영시에는 송구 영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잘 보셨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우리 스피릿을 담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는데요.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새생명 축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양 어렵게 걸어가셨는데 오늘 하루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는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끝이 난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하고요. 내려가시면 1층에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도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는 식사 교제, 풍성한 교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돼요. 스스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기타 내용들은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구원은 한 길, 진리는 한 길, 생명은 한 길,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참된 영생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로 결심하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생업과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안녕님, 아이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야 바로 가도 오세요. 계속 오세요. 아, 그래요. 네네. 안녕하세요. 가지래요. 제 정우인가? 제 누구야? 하은이. 어? 하은이. 하은이? 오, 하은이 오랜만에 왔네. 정우도 왔네. 아, 다 보여. 와, 애들이 많아서. 지연이야? 네. 이야, 뭐라고 여기서 애 끌어놔요. 원식구가 막. 처음에 약간 유독을 하고 다
방으로 가야 돼. 방이 너무 비어서 방으로 가야 돼. 주방 쪽으로 방으로 가자. 방은 싫어. 주방 가도? 주방이 부셔서 여기 안 시켰는데. 사실 이리로 와. 여기도 안 시켰는데. 아, 여기 신자수산 옆에 있어. 여기. 맛있게 드세요. 오이.
그릇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세요? 아드님 일로 오셔요. 진짜? 고기가 어떻게 그래? 준아 이번에 다 준아 볼 수 있어? 아 무섭다 그런 말이야. 고기 때문에. 경찰 구애가 있어요. 진강이는 잘 있죠? 누가 전화해서 통화해봤어요? 진강이는 오면 꼭 저희 와요. 맞아요. 왔어요? 맞는데 네. 통화 안 했어요? 통화는 못 해봤어요. 전화하면 전화가 안 오는데 아, 우리가 저기 알고 있는데 내가 뭐 바뀌었잖아요. 그럴게요. 오늘부터 저 축하 갔어요. 그 외국에. 네, 갔어요? 아마 좀 감사하게 진강이가 필요 있지 않고 올 때마다 잘 왔어요. 왔어요. 가서 지금 취직해가지고 네, 취직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이사를 위해서 진강이가 여기를 모교회로 알고 잘 내렸거든요. 장님이 아시고 잘 안되고요. 왜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누가요? 신관이 한 1년 됐거든요. 아, 그래요?